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인데 맨 먼저 예수님이 앞부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죠. 18장 겟세마네 기도 끌려가지고 십자가 치는 데 이어지는데,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운데 부분은 19절까지 내용은 사도들을 위한 12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지만 주님이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 부분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인데 본인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떠날 때가 왔습니다. 사명을 끝날 줄,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떠난 뒤에 저들에게 내 안에는 이 기쁨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져서 저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는 장면이 이제 공관복음서로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 모든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가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100% 순종하십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100% 순종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은 사실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피조물의 조롱과 무시와 멸시와 천대 속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감당하셨던 걸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이 기쁨이 내 제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길 원한다. 너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말한 건 이런 거죠.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기쁨이 충만해져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바른 믿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전이 되는 겁니다. 전가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죠. 주님이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떠나지만 내 안에는 이 기쁨만큼은 저들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들이 이걸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불행의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빛의 자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흐르는 기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 그래서 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싹트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뭔가 있다면 우리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를 알고 제대로 예수 믿으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명한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입니다. 희락이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열매로 희락을,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건 정말 주님과 연합된 성령의 사람이라면 기쁨 충만하다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너희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충만했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제자들의 특징이 이 기쁨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저들 안에 기쁨이 넘쳤어요. 뭔가 정말 충만한 기쁨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쁨 충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고 보니 예수가 믿어지고 보니 그 진리가 내 것이 되고 보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주신 희락의 열매가 다가오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주의에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기복주의에 빠져서 뭔가 좀 다른 믿음으로 가니까 주님이 주고자 했던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우리 안에서 싹틀 수 없었던 겁니다. 적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시면 이 기쁨을 두고 싶었던 거죠. 이 행복한 성도가 되길 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길 원하노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의 열매 희락이 너희 안에 넘치길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희락 속에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이란 그 말입니다.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기쁨,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어서 너는 행복하냐, 너는 기쁨이 있느냐 묻는다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한번 기뻐할 이유를 한번 꼽아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게 이런 기쁨이 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래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1번을 꼽을 수 있다면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도, 자범죄도 근본적으로 해결받은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끝났다는 거죠. 죄 용서받았다는 이것,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사죄함은 받은 성도의 기쁨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감격에 떨었던 순간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고백했던 그런 순간 있잖아요. 정말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살다 보면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였으면 좋겠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대기업 CEO의 자녀였으면 좋겠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를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권세를 누리는 70년의 영화를 누렸어도 갈 때는 가야 되거든요. 그의 아들 찰스 황태자가 74세에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여왕의 아들을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왕이 되잖아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왕의 아들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요, CEO의 아들이 아니고요, 그것도 좋지만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일개 왕의 자녀가 아니에요. 한 기업의 아들이 딸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에 된 권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벅차오르는 감동이 나와요. 설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이 한 가지만 묵상해도 우리는 넉넉히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고 남아야 돼.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시간, 공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실감을 못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내게 주어졌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그 나라가 예수 믿었더니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이제는 그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이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의 감격이 주어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서 떼어날 것이고,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의 자손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주 안에 있는 기쁨, 주 안에 있는 행복. 우리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자격 때문에 그렇게 기가 죽고 때로는 실망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오고 어떻게 되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품 안으로 들어오듯이, 룻이 모압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듯이, 죄를 떠난 우리가 의의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 사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사탄의 제사슬에 이 더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흑암의 권세를 떠나서 의의 빛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더 이상 흑암의 나라의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주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의 새 주소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천국의 주소.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아닙니다. 의의 자식입니다. 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그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잘 아는 말씀에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 이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좀 먹고 마시고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조건이 아니고, 바른 믿음 안에 예수를 믿었더니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믿어서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어 누리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평강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희락의 기쁨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더 놀라운 말씀, 저는 지난주 설교에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17절을 볼 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를 뭘로 설명합니까? 바울이 상속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광이,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쩌면 여러분 이번 추석에 와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절이라고 모인 이유가 있죠. 피부치들이 모여서 다시 새 힘을 재충전받고 일어서라고, 행복하라고. 부모가 자식을 만나서 뭘 기대할까요? 행복해라, 잘 살아라. 내 아들, 딸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겠죠. 자식들이 부모님을 만나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남은 여생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속 안 썩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만난 부모가 뭐라 할까요? 어떻게 사냐? 힘들지. 그런데 별로 도와줄 힘이 없어도 부모는 자식이 온 게 반가운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함께 기도하자.
그래도 부모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가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명절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형제가 있고 그래도 피부치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그거 아닐까요? 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길 원하노라. 너희가 내 안에서 행복하길 원한다. 아니, 너희는 이미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돈이 없다고 기죽고, 여러분 우리가 못 배웠다고 기죽고, 못생겼다고 기죽고, 남들처럼 S라인이 아니어서 기죽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지 몰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네가 나 제대로 알고 예수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것이 1번이 너의 행복의 조건, 기쁨의 조건. 너는 이미 내 안에서 나의 상속자로 너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 행복할 이유가 있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누리는 그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행복한 기쁨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잘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 잘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인생이란 말, 예수 안 믿어도 이런 말 합니다. 욥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이 말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말한 것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자랑한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져갈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을 이을 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문을 엽니다. 이 믿음으로 그의 품에 안깁니다. 이 믿음으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상속받아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 이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속에는 권세도 있지만은 주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상속을 이을 자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묵상해 봐도 가슴이 벅차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열에 드렸습니다. 다윗의 반열에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반열에 드렸습니다. 바울의 반열에서, 스데반의 반열에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초대교회 선진들, 한국교회 선진들, 여러분이 보고 싶은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믿음의 반열, 우리 조상의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의 반열에 우리가 믿음으로 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제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는 은혜, 그런데 이런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도 하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동역자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 기뻐할 이유, 행복할 이유.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작자 미상에 이제 동화인데요. 모세,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짧은 동화인데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누구보다 우리 생각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충분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그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엄히 다스리시고 단호하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을 다 둘러보고 너는 거기까지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꿈꾸던 40년의 광야를 지나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요단만 건너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돼. 막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꿈꾸던 가나안을 바라본 후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누가 지칠 때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두드리는 하나님이 모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슬프냐?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만난 가족이 있어 좋죠.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날을 보면 믿음의 길을 들어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전에 돌아보니 사실은 그 힘들었던 순간도, 괴로웠던 순간도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 인생 자체가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하늘나라였고 기쁨이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도 우리가 고백해보면, 돌아보면 어쩌면 모세의 이 고백 아닐까요? 저의 고백도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명절을 와서 가족도 만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예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주님이 준비한 그 구원의 은총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인생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천하와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부자입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를 대속해 주셨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몸값을 치러준 사람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나는 부자예요.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만왕의 왕,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지켜주시기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일어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미래가 불안해 보이고 어둡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겠습니다.
때로는 시련의 강을 건너 단련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더 단련하시니 귀하게 존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조건 그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 믿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나는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고 세상에 이 낙원 비교 안 되는 낙원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분과 살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죄짓지 않는 그곳에서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누리게 될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면 생각해 보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주변 상황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도 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의미를 새겨보십시오. 그러므로 자존감이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될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상속을 이을 자라고 기쁨의 주인공이라고 행복의 주인공이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순간, 이 진리 안에 있는 순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기쁨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